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보고 11절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복음과 생명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여전히 추운데 어제 바람 어마어마했죠. 저는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햇볕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킬 전통, 버릴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살다 보면 명절이라는 것에 좀 한국 명절에 좀 둔감해지죠. 다음 주가 보니까 한국의 그 전통 명절인 설이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설날 명절이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치르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빠 손 붙잡고 목욕탕 가는 거였어요. 이 설은 보통 춥잖아요. 추운데 또 꼭 아침에 꼭 일찍 가야 돼요.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에 추운 이불이래네요.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가지고 목욕 가는 게 이게 참 곤욕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되게 그립네요. 또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뭐 목욕탕 갈 일이 없어서 참 그립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빠와 목욕탕 가는 이거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빠하고 아들이 이제 처음 아빠 따라서 목욕탕에 간 거예요. 목욕탕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뜨거운 탕에 이제 딱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오 시원하다. 아들이 딱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시원한가? 그리고 본인도 냉큼 따라 들어갔는데 발 들이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 뜨거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죠?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처음 탕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이게 그 어른들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뜨거운 국물 먹으면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된 겁니다. 이게 어릴 때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른들이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걸 세대 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제가 세대 갈등 이런 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서로 이해 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대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세대 혹은 저보다 뭐 선배님 세대 미국에 사셨어도 K-팝 문화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캐대언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상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세대가 달라지니까 문화가 달라집니다. 또 세대에 따라 문화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만들어가는 문화도 다릅니다.
오늘 설교 주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전통이라는 것은 지난 세대의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의 문화를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통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지는 전통에 이제 그 전통을 염려하면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소중한 것이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혹은 어떤 부분은 좀 이제 그 불필요해지거나 심지어는 조금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도 우리에게는 좋은 전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전통은 우리가 지킬 것이며 어떤 전통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가, 사실 그건 모든 세대의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문제겠죠. 뭐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개인의 자유, 뭐 선호도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전체나 집단의 이익이나 효율성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는 게 이제 지금 시대에는 약간 뒤처진, 그래서 마치 버려야 할 것 같은 꼰대 취급받기 시작한 게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청년들은 들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AI의 시대에 신을 믿는다고? 뭐 바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교회는 사회의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율법에 매였던 바리새와 서기관들의 종교적 전통, 형식에 매였던 율법적 전통을 폐하는 일이셨어요. 개혁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개신교는 약 500여 년 전에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회의 전통들을 타파하고 개혁하고자 해서 생겨난 게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심지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복음이 전래된 지가 약 150년 정도 됐는데, 기독교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당시 때까지 시대의 흐름상 조선시대 이후에 낡은 구습과 구태를 개혁했었던 선봉주자가 사실은 기독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의 잔재나 6.25와 같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근대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이건 뭐 많은 일반 사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고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 것 같아요. 낡은 전통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서구 사회의 기독교 전통이 비난받고 버려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는 교회, 왜 젊은 세대들은 떠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던 당시 유대교의 전통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전통을 비판하셨는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버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겨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면서 쓱 지나갔지만 오늘도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은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때의 당시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지방 한지에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예수님에게 반대했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율법교사들은 아마도 그 지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에 딱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파견을 합니다. 야, 너희 좀 가서 알아봐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점이, 이제 매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뭔가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 봤더니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야, 손 씻고 먹어, 너 뭐 들어, 뭐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 근거한 내용이었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이미 많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의 정결법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 안에 정결법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손을 씻는 법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에 보면 손을 씻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고 제사장이 하는 규례였어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말씀과 원래 말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정결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으나 변질되어진 전통을 종교적 율법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절까지, 오늘 저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20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20절까지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예와 논거를 드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파기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언뜻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이제 고르반이라고 우리 그 병행 구물에는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여기에 하나님께 드림이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반. 그래서 고르반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려요. 그런데 뭐까지 드리냐면 자기가 원래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그거를 안 하고 하나님께 그 헌금으로, 말하자면 헌금으로 드린 고르반을 드리는 것으로 부모님께 할 것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안 하겠다. 나 하나님께 할 거 이미 다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소홀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핑계하며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 그거는 맞죠.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악용을 하고 폐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비판하는 건 뭐냐면 바리새파와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입술과 마음이 서로 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만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heart라고 번역했습니다. heart는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들 입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입과 심장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30cm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0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만큼의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멀었어요. 30cm가 아니고 30km 이상, 30마일 이상 먼 겁니다. 입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 말과 행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들이 주장하는 음식 정결법,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결국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정결법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겁니까? 손을 씻지 않아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해서 마음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있을 때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더러운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운 비유죠. 먹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뒤로 나오는 이게 더럽습니까? 이건 당연히 나오는 게 더럽죠. 너무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이 진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거 맞느냐, 네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 맞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정결법이라는 장로들의 전통만 붙들고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지켜야 하는 전통과 버려야 하는 전통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마음에 과연 뭐가 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라면 그 일은 지켜야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닌 거라면 버려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악한 마음인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총체적인 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악한 생각 안에 저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적인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한 상태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생각이에요. 의지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악한 생각은 그냥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해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실제로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간음과 음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육체를 해하는 거죠. 도둑질은 상대방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해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과 비방은 상대방의 정신을 해하는 거죠. 살인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해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악한 생각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행동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의도가 악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건 결국은 상대방을 해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포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버려야 하는 전통, 사람의 전통의 핵심은, 버려야 하는 전통의 핵심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악한 마음입니다.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위장해서 자기 배를 다 채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죠. 이게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적하는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까지 집어삼키는 자들이라고 화를 선포하셨어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성전을 위한 헌금 내지는 자기의 기도의 대가와 기도에 대한 대가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재산까지도 빼앗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부는 그 성경이 그리는 사회적 최약자 계층이었어요. 그런 과부의 재산마저 빼앗기 위해서 갖은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악하다 하신 거예요. 과부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종교의 이름으로 빼앗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종종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몇 분 그런 이제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거마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마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신방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또 어떤 또 분들은 뭐 신방비와는 전혀 다르게 저의 목회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똑같이 봉투에 담긴 돈이지만 제가 후원금은 받아도 신방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신방비는 말하자면 기도의 대가와 같은 거예요. 주시는 분의 의도까지는 다 제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받는 저의 의도가 기도의 대가라든가 사역의 대가라면 그거는 대가성 신방비니까, 대가성은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뭐 신방, 이 교회 목회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사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신방비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안 되는 거죠. 뭐 저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당연히 유혹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뭐 어떻게든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게 대가성이 담겨 있는 기도의 대가와 같은 그런 물질이라면 아무리 유혹이 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돈 앞에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혹시나 연약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죠. 제 마음이 편치 않거나 그런 명목이라면 저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악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가 문제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생각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각, 거룩한 생각, 돕고 나누어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과 의도는 정말 선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다룬 것처럼 상대방을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상대를 먼저 생기는 게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 긍휼함과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오케이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생각, 의도,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통이라고 해서 그 형식적인 전통이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 버려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통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쉽게 말해서 선한 의도냐 악한 의도냐 살리고자 하는 의도냐 죽이고자 하는 의도냐 이걸 기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통을 지키거나 혹은 버려야만 그 정해야 할 때 그 의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언급했던 설날, 이제 설날 곧 다가오니까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원래 설날의 기원을 보면 이게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잖아요. 음력으로 새해 첫날. 왜 설날인지 아세요? 이게 낯설다 할 때 그 설다라는 거기에서 어원이 왔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낯선 거예요. 그 새로운 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낯설은 그 새해를 맞이할 때 조상신에게 그 새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가 매우 깊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새해에도 복받고 만사형통하기를 조상신에게 기원하는 날이 사실 설날이에요. 그래서 설날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차례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원래 설날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국은 뭡니까? 설날의 중요한 음식 전통인데 먼저 조상신한테 올려 보내죠. 세뱃돈, 우리 덕담, 음식 이런 거 나누는 것도 어떤 전통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되면 무슨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도 설날에 담겨진 전통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다 조상신 섬기던 기원에서 온 거니까 전통이니까 버려야 할까요? 가족 모두 기독교가 아닌 경우 어려움이 있죠. 제사상을 차리거나 절을 하는 등 이런 것의 문제로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흔하다고 합니다. 제사상 차리거나 절하면 안 되는 거고 떡국, 세뱃돈, 새해덕담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복 빼고 은혜 넣어야겠죠. 기독교 용어로 바뀌어가지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나온 것처럼 복은 성경적 개념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어디까지 제가 생각이 미쳤냐면 한국은 설날이 연휴거든요. 그렇잖아요. 며칠 쉬잖아요. 그 연휴 우리는 쉬면 안 되겠네요. 그런 조상신을 섬기던 전통에서 왔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가면 좀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없이 생각 없이 가면 이제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원래 저희 집안이 아주 독실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이후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 내적 갈등이 무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런 명절 때 그랬습니다. 명절 때는 특히 뭐가 풍성합니까? 음식이 아주 풍성해요. 음식이 아주 풍성하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절을 하면은 안 되겠고 절을 안 했는데 그 음식 먹기도 조금 그렇고 주변 어른들이 그때는 막 야 괜찮아 먹어도 돼 뭐 하니까 또 못 이기는 척 제가 또 먹고 그 못 이기는 척 또 먹는 걸 또 누가 보고 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거 보고 봐라 또 제사 음식 먹는다고 또 뭐라 하고 막 이랬어요. 그게 진짜 잠깐 몇 년은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요거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어서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조금 간단하게 풀어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받냐면 다른 이의 양심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요. 다른 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자유가 악한 자유가 됩니다. 다른 이의 생명이 아니면 그 자유가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스림을 주게 되면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긍휼함으로부터 스타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 선을 행한 것 같은데도 그게 이상하게 꼬여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받지 말아야 될 전통도 물론 있죠. 조상신을 염두에 두고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조상신을 염두에 두고 절을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설날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는 우리가 여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세배하고 덕담하는 거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덕담은 어떤 의미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사말입니다. 떡국 먹는 건 원래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떡국은 원래 긴 가래떡이잖아요. 긴 가래떡을 그냥 다 날름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편을 썰죠. 이유는 나눠 먹기 위한 거예요. 나눠 먹기 위한. 가족이 함께 나눠 먹고 이웃이 함께 나눠 먹기 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력설은 보통 한겨울 내지는 늦겨울입니다. 먹을거리가 사실 옛날에는 쉽지 않았던 시기에 설날이 있었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국 한 그릇 나눠 먹이는 게 큰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에 찾아오는 나그네와 거지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는 게 그 가족,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성경적 가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도와 목적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 생명, 다른 이의 양심을 구하기 위한 거라면, 공동체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거라면 지켜야 될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동양의 문화가 아니고 서구의 문화였기 때문에 입고 있는 그 문화의 옷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전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먼저 염두한다면, 그래서 긍휼하고 선한 마음으로 타인의 생명과 유익을 구한다면 어떤 전통들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지금 기독교의 전통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눈에 띄게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 더 사람들 소통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더 부유하고 편리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타인을 무시합니다.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더 독선적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더 무정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선한 가치, 선한 전통이 약해져 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는 그냥 다만 지켜야 할 전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 건강한 사회로 지탱하는 사실은 최후의 버팀목과 같은 겁니다. 한국 사회도 이미 기독교 아닌 다른 어떤 가치가 대체할 가치가 없어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도 많이 버려버렸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한 가치로 지켜내지 않으면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교회만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는 교회만을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원래 오늘 본문 말씀 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로 듣고 있었고요. 누구하고 계속 논란을 하고 있었죠?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이 그 대화의 상대를 누구로 옮기고 있냐면 무리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 대화의 장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만 듣고 깨달으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그 진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골방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는 교회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위한 진리이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세요. 정말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 조롱하는 세태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는 어느덧 버려야 하는 전통, 개혁되어야 하는 전통으로, 그리고 기독교회는 이제 스스로 시대를 거스르는 꼰대 취급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양옆으로 보면서 딱 따라합니다. 정신 단디 차리라. 자, 빨리 합니다. 정신 단디 차리라. 한 더 단디. 제가 이게 제 원래 사투리 쓰던 사람이 아니라 그 딱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단디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집어삼키거나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뭡니까? 결코 물러서면 안 돼요. 결코 돌아서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만 아는 거, 입으로 주저주저 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말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으면 오히려 기독교 그러니까 욕먹는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호박씨, 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듣고 깨달은 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깨달음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깨달음이에요. 다 마태복음에서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깨달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아하, 내 삶에서 이러한 행태들은 이거 의도가 잘못됐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선한 의도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를 위한 거다, 이거는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리, 복음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전에 했던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으면 절대 돌아서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박수 치면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알아줍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도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십자가만 봅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뜻조차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쫓는 십자가의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서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 떨림이 있는 자, 염려가 있는 자, 근심이 있는 자, 모든 악한 생각들 사단 마귀가 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명하셔서 모든 악한 무리를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